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또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런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아무 의미 없는 삶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는 알지 못하는 만큼 주님이 인도하신 만큼 우리가 발전하고 또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을 몸에다 습관을 들이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집니다. 우리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그것이 우리 습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습관을 얻게 되면 그 습관에 따라서 우리 운명도 그만큼 발전하거나 변화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그냥 세상의 무슨 신문 이야기, 신문 기사나 잡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영혼과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영혼의 깊은 곳까지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알게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된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 만큼 그런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놀라운 도전과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읽는 것을 그저 시간이 남아 무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반드시 해야 할 내 영의 양식을 먹는 귀한 순서를 꼭 생각하고 매일매일 우리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몸을 피하여 도망 다닌 지가 이제는 제법 이력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헤렛 수풀에 숨어 있을 때 그일라가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의 동족이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봤더니 그일라를 구원해 주라고 그래서 가서 그일라를 도와서 블레셋을 쳐고 그랬지만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일라를 의지하여 그곳에서 사울로부터 몸을 피할 생각을 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일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일라에서 나와가지고 또 광야로 갈 때는 또 이제는 또 사람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둘람 굴에서는 400명이었는데 다윗이 지금 저렇게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는 600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600명 대단한 숫자죠, 그죠? 네, 우리 교회 우리 자석들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 앉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그것에 600명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600명 가량이 됐으니까 그일라를 떠나가지고 이제 이곳저곳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정말 유랑하다시피 방랑하다시피 그렇게 지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도시가 뭐 대도시가 돼서 몸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무슨 뭐 유다 땅이 지금 수풀이 많이 우거지고 이래서 어느 숲에 들어가도 모른다 이런 데가 아니라 지금 있는 데가 유다 광야와도 거진 같은 데입니다. 유다 남쪽으로는 그런 이제 나무 숲이 우거진 그런 피할 데가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지만은 물이 있고 뭐 이래 숨는데 엔게디 숲을 뭐 이런 정도지 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모습이 늘 드러나거든요.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네 저기 있네 하는 것을 얼마든지 사울에게 구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은 보호 능력도 많지 않고 또 자신이 함께하는 숫자도 600명이나 되니까요. 어느 고을에 가든지 어느 고을과 가까이 있든지 다 소문이 나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사울이 다윗을 있는 곳이 정확하게 알면은 잡아 죽이겠다고 사울이 매일 찾았다 그랬습니다. 매일 찾았지만 다윗은 어떻게요? 십광야 산골에도 머무르고 광야 요새도 있고 이렇게 우왕좌왕 다니고 있는 것을 아니까 사울이 감히 어느 곳으로
출동하지는 못합니다. 가면 또 딴 데로 피해버리기 이러면 못 잡을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설명하기를 어제 우리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 즉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도 그렇게 결단 내리고 올 수 없게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고 또 다윗은 그런 대로 또 참 불안하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도망자의 길을 혼자서도 아닌 600명의 부대를 이끌고 하는 그런 일이니까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원하는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훈련하는 과정이 시작된 그 하나님의 계획의 진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또 나온 것을 보고서는 십광야 수풀에 있었습니다. 이제 숨어 있었으니까 이 도망자 다윗은 얼마나 까마득하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600명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무슨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많고 여유가 있고 뭐 이런 인격이 성수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원통하고 한해 맺히며 인생에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와 있으니까 이 상처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다윗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기가 그 받을 고통에서 견뎌내지 못하니까 도망으로 왔으니까 사울을 도와서 다윗을 도와서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다윗에게 영적 혹은 또 육체적인 그런 부담을 주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도망자의 길을 계속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입장에 처했다면 아마 얼마나 계속해야 될까 하는 고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랍게도 십광야 수풀에 사울을 피해 가 있는데 사울이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다윗에게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이미 사울의 군대가 왔을 때 요나단이 올 정도니까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와가지고는 다윗을 격려하는데 이런 말로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요나단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지금 이런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요나단을 보내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마음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요나단이요. 다윗의 생명을 자기보다도 아끼는 요나단이 입을 통하여서 그렇게 격려받게 하고 이 고난의 과정을 또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해주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고 요나단은 갔지만 여전히 상황은 어떻게 해요? 악화 일로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이제 자기 동네를 떠나서 십광야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그래서 우왕좌왕 광야도 있고 수풀에도 가고 이렇게 피하고 있는데 기브아 사람들은 가까운 데 있으니까 600명이 움직이는 걸 정확하게 보고서는 사울이 가가지고 알려줍니다. 여기 있으니까 이제 내려와서 치라고 사울을 다윗을 잡으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정확한 위치를 알아가지고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잡겠다. 내가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갔습니다. 기본 기돈 그데라 사람들이죠. 그데라 사람들, 십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데라 사람, 십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그 사울의 말을 듣고는 다윗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마온평 황무지에 있다 하는 사울에게 알려주니까 사울이 마온 황무지로 타격을 추격추격해 합니다. 아주 긴박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막 사울이 미리 이 퇴로를 알고 이쪽으로 저놈들이 가니까 앞질러가 잡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은 돌아서 가지고 저쪽으로 도망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완전히 이건
위기 일발인 것입니다.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자 포위하려고 뭐 포위 작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 눈앞에 뭐 다 보고 지금 도간에 든 쥐처럼 만들어 잡아가려는 건데 그렇고 일이 벌어져서 이제는 낭패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침노한다. 그래서 사울이 더 뒤쫓을 수가 없죠. 자기 동네가 지금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니까 돌아간 것입니다. 참 그래 가더니 그 다음에 다윗이 거기서 옮겨가지고 물이 있는 그 깊은 수풀인 엔게디 쪽으로 갑니다. 사해 쪽으로 가까운 쪽이 엔게디라는 아주 뭐 우물도 많고 그리고 나무도 깊고 계곡도 있는 그런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좀 더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실 때는 그래서 우리에게 평탄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다 조건에 맞고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실 때 그 삶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허락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느라고 어떻게 해요? 그 주시는 복을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드는 과정을 걸어가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복을 주었잖아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류를 다 이렇게 만드는 원흉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 죄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저버린 길로 가고 자기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믿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선택만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세 이전에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각자마다 다 다른 계획 가지고 계시겠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진행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진행을 하시는 길은요, 다윗처럼 이렇게 도망자의 길에서 훈련받는 것처럼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내모셔가지고 삶의 광야에서 우리가 다 혹은 또 숲을에서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사투를 벌립니다. 그죠? 위기의식을 느끼고 도망다니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이 아닙니까? 직장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뭐 하거나 얼마나 긴장된 삶의 연속입니까? 그런 삶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이 우리를 하여금 장차 성장하여 성숙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런 과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를 삽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좌절할 만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낙심하여 쓰러질만 하면 요나단을 보내주시기도 하시면서 또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려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끝장이 날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손을 들으셔가지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일들이 급해져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더 이상 추격하고 괴롭히고 우리에게 정말 고통을 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상대를 정리해 주시는 이런 자비하신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절대로 사람 의지하거나 사람 때문에 싸우고 사는 그런 인생을 그런 인생의 관점,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를 배우라고요? 내가 도와줬던 그 일라 사람도 기억하지 말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내 인생에 정말 일비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그 책임을 묻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든 데서 우리의 눈을 떼어서 이 모든 삶에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불안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요나단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왕으로 만들어준다. 우리는 그런 약속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삶을 삽시다. 오늘 삶의 편안함과 여유와 그리고 열매를 오늘 당장 기도하기보다는 장차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키우셔서 나에게 주실 것을 생각하며 오늘의 어려운 것도, 오늘의 어려운 사람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 우리가 이겨나가고 또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편안한 자가 누가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문제가 없다 해도 하나님이요 맡아 일하고 있는 일의 중압감도 크고 책임도 큽니다.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사랑하고 베풀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살아야만 사람답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가에서 오늘도 사투를 벌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께서는 요나단도 보내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도 직접 하나님이 정리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또 한 걸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또 능력도 있고 뭐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으로 인해 일비하면은 정말 행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늘 내가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단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덜어내 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령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도움을 우리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삶에 도전해 나가십시다.